제가 제 아내를 딱 만나고 첫눈에 뿅 가서 만난 지 2주 만에 제가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잘 모르겠어. 당연하죠. 다른 나라에 온 사람이 2주 만에 2주 잠깐 자기 보고 자기한테 청혼을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제 아내에게 인형 5개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곰인형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아주 작은 거. 이 의미는 뭐냐면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아이 5을 낳고 싶다 라고 하는 의미로 곰인형 5개를 딱 보냈는데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신학교 3학년 정말 공부할 것도 바쁘지만 그러나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그때는 이메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 아내도 편지 답장해서 보내고 그러면서 주고받은 편지가 거의 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런 어느 순간 이제 아내가 이제 마음을 딱 열고 저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이제 결혼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내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수많은 미사 여구를 사용하며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했겠죠. 당신과 결혼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이를 5명 갖고 한 100년 살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나에게는 이러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러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옆 나라니까 또 아냐.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로 보내실지 그러면서 우리 같이 결혼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막 이제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아내가 그 말에 이제 딱 넘어왔어요. 이것을 일명 전문 용어로 꽃이다 라고 하고 이 꽃이다를 명사형으로 꽃실라이제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저의 꼬심에 넘어왔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대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막 내가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네, 이제 뭔가 그림이 보여요. 기대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전화 그때 통화했던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있는 그 모습에 당신은 우리의 미래를 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미래가 보이니? 근데 어떤 사람은 당신과 생각하면 내 인생이 암담해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미래가 보인대요. 다 넘어왔구나 제가 생각을 했죠. 자,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곰인형 5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개만 되어 곰인형 3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희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도 없는데 대책 없이 아이만 3명 낳고 지금 같이 살고 있고 러시아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아내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아내는 그런 말 싫어합니다. 마치 더 이상 안 속아 뭐 이러는 것처럼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리아를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마리아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상황으로 이 눈을 보다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리아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30절에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자들도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은 더 큽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이때 이 마리아의 나이가 10대 후반, 15, 16, 17 이때였어요. 10대들의 특징이 뭔가요?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믿고 따라가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맞았을 때 몇 살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10대 후반. 10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이제 골리앗을 딱 맞아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만약 다윗이 그때 나이가 30살 넘어갔다면 머릿속에서 수많은 걸 재지 않았을까요? 아, 나가는데 사람도 크는데. 그런데 10대 후반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하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딱 따르는 거죠.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의 기대를 했을까? 어떤 기대를 했을까? 그 천사의 말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푸른빛이 보이지 않았을까? 아, 왕이 될 내 아들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또 마리아가 그 1장 후반에 가면 이렇게 찬양의 노래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주의 여정이오니 이 모든 일이 주 뜻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고 자신을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이제 나의 삶을 거기다가 던진 거예요. 제 아내가 저의 수많은 이 미사 여구에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삶을 던져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지금 이곳에서 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던진 거예요. 마리아도 자신의 인생을 던졌어요. 그리고 46절부터 보면은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2장,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영상의 스토리에 2장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족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는 이 나사렛에 살고 있고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이 마리아는 그렇게 교육도 받고 있지 않고 지금 무슨 세상인지도 모르는데 이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도가 너희들 호적해라 라고 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에게 정혼한 마리아는 이제 요셉의 고향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마리아의 생각 속에 내가 요셉하고 정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결혼은 어떻게 하냐면 정혼을 합니다. 우리식으로는 약혼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결혼이에요. 그 다음에 함께 살기에 한 6개월이나 1년이 걸려요. 그 기간 동안 뭐를 하냐? 남자는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잘 살 준비를 하는 거죠. 마리아의 머릿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요셉과 함께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큰 다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정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 엄청난 길의 대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사렛을, 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약간 경기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평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평택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 자, 오케이. 청주에서 서울까지 이게 한 150킬로 된다고 생각하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50킬로예요. 그 150킬로를 어떻게 가야 되는가요? 차 타고 가나요? No.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군인들이 속보로 하루를 가는 그 속도가, 그 길이 거의 한 30킬로라고 이야기해요. 150킬로면, 그러면 군인들의 그 이동 속도로 5일이 걸려요. 그런데 이 임신한 이 마리아가 남편과 함께 5일 동안 갈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10일 이상이 걸렸을 거예요. 10일 이상이. 그리고 홀몸도 아니고 이미 배가 불러오는 그 상황에서 10일 이상의 장거리 여행을, 여기 보면은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가잖아요.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약속을 들었어요. 너는 정말 축복을 받은 여인이야. 너는 왕을 낳을 거야. 너의 인생은 꽃필 거야. 라고 마리아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직면한 첫 번째 커다란 도전은 뭐냐면, 이 엄청난 출생하기도 전에 긴 여행을 해야 하는 이 일에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후로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그 일행과 함께 그 긴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요. 자, 베들레헴에 도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끔 여행, 우리 그 MBTI 이야기하면서 여행 이야기 우리가 가끔 하거든요. 제 아내와 저는 굉장히 S가 아니고 N 쪽으로 많이 기울인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행할 때 스케줄을 다 꼼꼼하게 하고 스케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N인 저도 최소한 이것은 결정하고 가요. 어디에서 잘까? 숙소는 정하고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숙소도 정하고 가지 않는 그런, 그건 정말 모험이죠. 네. 그렇게 여행, 야, 나는 일본을 여행 가. 비행기 티켓만 하고 어디서 잘지는 몰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네. 가슴 떨려서 못 갈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나 혼자도 아니고, 내 아내를, 지금 출산해야 될 이 아내를 데리고 그 길을 가는데, 베들레헴 가는데, 그러니까 그때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숙소를 정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내 베들레헴으로 가면 우리 삼촌집, 아니면 우리 친척집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곳에서 하룻밤 며칠은 잘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와 있는 거죠. 그 집은, 이스라엘의 그 집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그 1층, 2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층은 거기에 사람들이 같이 일도 하고 부엌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마구간 해서 동물도 키우고, 2층에 가면 이 사람들이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운 이스라엘이니까 옥상 그 위로 올라가면 옥상에서 사람들이 자고, 약간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갔는데, 마리아는 누구만 기대했겠습니까? 지금 요셉만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배에 이렇게 움켜잡고. 그런데 도착했는데 내가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갔는데, 이 남자를 믿고 갔는데
지금 임신해가지고 곧 출산을 해야 되는데 누울 자리도 못 준비한 이 남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 그래, 당신 수고했어. 정말 알아봤는데 정말 그런 자리를 못 찾았겠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자매님들은 참 마음이 넓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벌써 손가락이 우리의 고양이의 손가락처럼 날카로운 손가락이 딱 나와가지고 금방이라도 긁을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것을 저는 이러한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마음속에 잔뜩 기대를 했는데 막상 현실에서 내가 직면한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엄청난 바람이 지금 불어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너한테 약속했다며? 그런데 뭐야? 이렇게 고생해서 여행하게 하고 막상 가보니 나는 왕을 배에 지금 모시고 있는데 잠자리가 뭐야? 잠자리도 없잖아. 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생각들이 그 마리아의 그 청소년의 그 머릿속에 들어오며 내 인생은 뭐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가 곧 출산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그 여인의 마음속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혼란하게 하지 않았을까? 자, 이러한 때에 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 8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가까운 곳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굉장히 로맨틱하게 나오지만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호련히 많은 천군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그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정말 이 스펙타클한 이 엄청난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하냐면 목자들에게 전해요. 나는 이것도 약간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 엄청난 메시지를 왜 하필 저녁에 양을 치는 이 가난하고 별로 그 사회 속에서 쓸모없는 사람에게 이 천사들이 나타났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나타났어야 되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성경 근처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에게 딱 나타나서 아니면 엄청난 부자에게 나타나서 권력자에게 나타나서 왕이 나신다. 준비해라. 이렇게 하면 더 폼나지 않을까? 그런데 누구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보냈냐면 목자들의 앞에 이 천사를 보낸 거죠. 그리고 이 천사들을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이 이제 쫄랑쫄랑 그 양들을 놔두고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집에 찾아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것처럼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고 자신들이 본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여러분이라면 이 스토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 마음의 성격으로 그냥 마리아가 되어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천사의 그 메시지를 듣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지금 엄청난 긴 여행을 거리고 와서 지금 몸도 피곤하고 마음 엄청 짜증스럽고 그런데 누울 곳도 없는 내가 지금 애를 출산을 했는데 어디서 출산했냐면 그 동물이 있는 구유에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마음속에 짜증이 가득한데 누가 왔냐면 목자들이 왔어요. 더럽고 그 다음에 별로 이게 마음도 안 가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야, 왕을 낳는데 하나님께서는 좀 재력이 있는 사람 딱 보내가지고 아니 어떻게 왕이 그 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돈을 쫙 끄집어내서 그 주변에 가장 비싼 호텔로 제가 호텔을 준비했으니 이제 이 아이를 호텔로 옮기시지요. 이런 스토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면. 우리는 그냥 적혀있는 글을 읽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것을 약간 로맨틱하게 읽지만 그 현장의 그 삶을 살았던 마리아에게는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속에 수많은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의심의 바람,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수많은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뭐가 딱 생각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를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야. 우리 시내산 앞에서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오면서도 엄청난 능력을 보이셨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에게 내가 땅을 줄 거야. 그리고 그곳은 그 땅은 보통 땅이 아니야.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 떼약볕에 정말 자기 자녀들 데리고 양들 데리고 그 다음에 모든 물건 다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이상하게 그 이집트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해변가를 쭉 따라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글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상하게 홍해로 갔다가 광야 항법한으로 갔다가 돌게 만드시고 짜증, 불평, 불만 막 솟구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약속과 기대 이후에 그들이 직면한 이 현실의 문제에 수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거의 모두는 마음이 흔들려서 녹아내리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저는 어쩌면 제가 거기 있어도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저 믿음 없는 사람들 눈앞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 있잖아.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하루 이틀이어야죠. 1년, 2년 계속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구나. 눈 뜨니까 구름기둥. 늘 있었잖아. 어제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기대치가 떨어지고 지금 내가 직면하는 것은 먹을 물이 없어요. 내가 직면하는 것은 지금 편한 집이 없어요. 이러면서 불평, 불만과 불만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러시아로 부르셨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러시아로 부르셨어요. 러시아로 저를 부르셨을 때 제 마음에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러시아로 부르셨으면 러시아, 너 이제 죽었다. 내가 가서 러시아를 뒤집어 버리리라 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와, 나를 통해서 러시아에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았던 러시아에서의 6년의 삶은 부흥은 아니고 제 손에 이렇게 몇 명 꼽는 제자를 키워냈을 뿐 제 인생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마지막 6년 정도 되었을 때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제가 겨우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기대했던 러시아의 삶이 아니었어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서웠어요, 러시아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유목민처럼 이 집에 살다가 저 집에 살다가 또 갑자기 리더가 모스크바로 와라. 그러니까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가고 모스크바에서 다시 블라디보스톡 오고 힘들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그러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 마음이 너무나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뒤에서 딱 받쳐주고 정말 후원 딱딱딱 해주면서 목사님, 돈에 대해서는 하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서 열심히 사역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는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지금 나의 현실의 삶은 그 기대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고 내 딸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문이 열리지 않아요. 직장을 두드려도 직장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시집 장가를 가야 되는데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집을 사기에는 진짜 넘사벽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를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제 시간에 탁탁탁탁 주시지도 않아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으면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라고 하는 수많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불어오는 마음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바람을 바로 그 청소년이었던 마리아가 직면한 저는 현실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바람이 그 여인에게 불어 닥친 거죠. 왜 이렇게 긴 거리를 여행을 해야 되나? 그리고 왜 그곳에 갔는데 이 남편이 이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누울 자리, 아이를 낳을 자리도 마련하지 못했나? 그러면서 막 요셉이 막 싫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영상에서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마리아가 요셉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와, 이렇게 가능할까? 그 다음에 그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목자들이 와가지고, 하필이면 왕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고 목자들이 와가지고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이런 이야기가 수많이 올 수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19절, 2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 그러니까 목자들이 한 그 엄청난 사건에 자기들이 봤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새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뭐라고 하냐면 신테레오라고 하는 이 말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헬라어를 쓰는 것은 제가 이만큼 잘한다, 좀 과시하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친밀하게 달라붙다 이 말이에요. 꽉 잡아붙다. 그리고 마음속에 보존하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 목자였지만, 내가 보기에 정말 미천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 주어지는 그 메시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탁 붙잡았어요. 그리고 생각하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또 동사 하나를 선택해서 생각했더라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쉼발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이고, 이것은 결합시켰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결합시켰다. 확실하게 믿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은 뭐라고 써졌냐면, 이 영어 성경이 정말 감동이 됐어요. Mary treasures up. 마리아는 이 목자들이 하는 그 말을 treasure로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보화처럼, 보물처럼 그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Mary treasured up.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and pondered. 깊이 생각했다. Pondered them in her heart. 그러니까 그 여인의 자신의 마음에 그 목자들이 한 그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했다고 오늘 여기 써졌어요. 이 한 구절의 이 표현을 딱 보면서 갑자기 마리아가 제 눈에 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청소년인 이 아이가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아이를 잉태했고, 그리고 잉태한 이 만삭인 이 여인이 그 긴 여행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그러한 이 과정 속에 마음이 흔들리는 바람이 불매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목자들이 한 그 말을 자신의 마음 속에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 마음 속에서 깊이 생각해보는 이 여인의 마음이 굉장히 크게 제 마음 속에 다가왔습니다. 이후에 이 마리아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계속 읽어보면 그 베들레헴에서 최소한 2년을 살았어요, 더. 그리고 2년 후에나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동방박사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이미 그 예수가 2살이나 된 이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등장을 해요. 이 시간상.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의 스토리를 또 가져오면 동방박사들이 빨리 다른 길로 도망하고, 그 다음에 헤롯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이 가족은 이집트로 가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당분간 살다가 그 헤롯이 죽은 후에 그때야 비로소 어디로 갑니까? 요셉이 집을 준비했던 그 나사렛으로 돌아가요. 최소한 5년 이상의 긴 시간을 떠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인 거죠.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자녀들이 낳았고, 그런데 요셉은 굉장히 빨리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 시작할 때는 이미 요셉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돼요. 아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그랬는데, 이게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의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아들이 정말 청년 때 33살에 십자가의 공개 처형을 당해요. 이 부모의 가슴 속에 가장 큰 충격과 아픔은 자녀가 죽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엄청난 고통인데, 바로 그 눈앞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위에 공개 처형을 당해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피눈물 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를, 요셉아, 옆에 있는 마리아는 이제 네 엄마야. 내 엄마를 잘 좀 챙겨줘. 그러면서 자기 아들, 그 사랑한 아들이 하늘로 가요. 기록에 의하면 마리아는 요셉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소에서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은혜를 받은 여인의 삶이 아닌 거죠. 정말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마리아는 살아요. 자, 우리의 인생의 후반에 우리는 이걸 찾죠.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걸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내가 그동안 뭘 위해서 살았지?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었나? 의미를 찾아요. 내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제 내가 지금 내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는 정말 그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 하라고 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고, 왜 그런지도 몰라고, 그리고 왜 구유에 태어나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왜 내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도 나는 몰라요. 그 현실에, 그 순간에는. 이건 언제 보이냐면
한참 후에 나를 뒤돌아보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던 이유는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 다른 성경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 이것이었구나. 베들레헴에서 낳았어야 되는 거구나. 그 아들이,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 태어난, 그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태어났어야 되는 거구나. 죽으셨어야 되는 거구나.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우리 지난주에도 봤고, 근데 이런 그 예수 영화를 보면 이런 그 찬양이 나와요. Mary, did you know? 메리여, 당신은 아셨습니까? 라고 한 이야기가 나와요. 당신을 통해서 나온 그 아이, 그리고 당신이 안고 당신이 너무나 사랑해서 그 볼에 그렇게 뽀뽀를 했던 그 아이가 누군지 아셨습니까? 그 아이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리아여, 당신은 그것을 아셨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를 만한 엄청난 큰일이라면 이것은 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마리아는 많은 걸 기대했겠지만 그 기대는 그녀의 삶 속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 알 수 있냐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서 뒤돌아봤을 때 나는 그냥 물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걸어갔는데, 그 물길을 딱 디뎠을 때 그 밑에 디딤돌이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계속 붙잡고, 왜냐하면 소망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 인생길에 키다고 했어요. 이걸 놔버리면 우리는 막 흔들려 버려요. 이 소망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사랑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지금 내 기대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지금 나의 현재의 삶 속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큰 뜻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하나씩 그 걸어가는 방법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엄청나게 지금도 많아요. 저는 하나님, 이 교회는 작고 아름다운 귀여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교회 사이즈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엄청나게 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나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열심히 했지만 지금 영적으로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소망을 나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마리아가 가졌던 그 마음의 태도를 우리도 같이 배우기를 원해요. 마리아는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았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소리를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초라한 목자들이지만 그 목자들이 내게 와서 자매여, 자매는 축복받은 여인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treasure, 보물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고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옛날 출애굽을 했던 그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비슷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바람이 불고 흔들려도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딱 붙잡고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